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말려 들더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즉 종교 지도자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는 사건과 그리고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가에서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 이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앞에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다라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돌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셨다라는 것은 그 거다라 지방에서 돌아오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이 소문도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회당장 종교 지도자 야이로가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발 앞에 엎드려 12살 된 외딸이 죽어갑니다.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사건이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는 길에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대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누가 나를 만졌다 했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47절에 와서 예수님 앞에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48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의 죽음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첫 번째 야이로의 믿음이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 아이가 죽어가는 초등학교, 제가 이거 새벽 예배 오기 전에 나이를 계산해 봤는데 이게 나이가 계산이 안 돼요. 몇 학년이? 2학년인가요? 12살이면? 4, 5 그렇게 돼요? 제가 딸이 지금 6학년인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저도 늙어가나 봐요. 12살 될 딸 아이가 죽어가는데 아버지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죠. 그냥 이유 없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 아이를 만나주시고 손 얹어주시면 낫는다라는 믿음이요. 그것이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두 번째,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요. 이 믿음의 사건이, 이 두 사건이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새벽에 질문하고 싶진 않아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손 얹어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면 병 고침 받는다, 문제 해결 받는다, 모든 것이 해결받는다. 본문을 빌어서 표현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행위가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좁고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의 행동으로 보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창피한 거요? 아니요, 없어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기도 모습이 너무 고상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요. 이 야이로의 모습과 12의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유명 가수 잘 모르시죠? 김범용 오빠. 제가 93학번이거든요. 93학번 때 저희 학교 대학 축제 때 왔던 가수가 김범용이에요. 근데 그 김범용이 축제 때 늦어서 10시가 넘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아줌마들이 범용이 오빠 만나려고 그 캠퍼스에 축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BTS가 온다 칩시다. 내 딸이 BTS 사인 받아달라고 사명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많은 젊은이들 틈을 뚫고 갈 믿음이 있습니까?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좁고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당신 질서 지키지 않느냐? 줄 서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 열정과 저돌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배 목사님들과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믿음의 열정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 나무 뿌리 뽑으면 하나님이, 나무 뿌리 뽑는 것과 믿음이 그렇게 연결됐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믿음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야이로와 그리고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네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쳐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0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이 여인의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서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래요.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와서 내 딸의 머리에 손 얹고 몸에 손 얹으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50절 말씀을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앞에 있는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누가? 딸이 구원 얻는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으면 딸이 구원받는다. 죽은 딸이 구원받는다. 두 번째 뭡니까?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딸의 믿음이에요? 아니요,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야이로의 믿음이 딸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가정과 가족과 내 친한 이웃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은 되죠.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에게 와서 내 아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치잖아요. 그때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기도예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12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 그 열정으로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고상한 게 아니에요. 왜 고상하지 않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나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고상해질까요? 자녀를 키워보신 여러분들, 내 아이가 12살, 내 아이가 이유 없이 죽어가요. 시름시름 병명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도 안 만나준대요. 그럼 여러분들 병원 문 붙잡고 시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이로의 믿음과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손 얹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것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구원이죠. 실질적인 해결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예수님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진정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구원일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이로의 모습과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